먼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다음으로 요한계시록 18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진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정희수 목사님께서 깨어나 기다리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비전 예배 한번 손들어 보겠습니다. 비전 예배 할렐루야. 정말 대강절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추수 감사절 연휴 잘 지내셨죠? 목소리가 어떻게 우리 교육자 한 분 보고 땡스기빙 때 어떻게 지내니까 목사님 오래간만에 잠을 실컷 잤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잠들을 잘 주무셔서 얼굴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본문에는 잠에서 깨어나라 그러니까 어떡하겠죠? 이거 아주 굉장히 정신이 바짝 드는 본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잠이라는 거는요 참 신비한 데가 있습니다. 스웨덴의 웁살라 대학의 베네딕트 박사 그룹이 남성을 대상으로 해서 잠이 신진대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실험 대상은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한 그룹은 잠을 충분히 자게 버려두고 또 한 그룹은 잠을 자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잠을 자지 못한 그룹들의 신진대사율을 이렇게 보니까 신진대사율이 20%가 감소했어요. 혈당 수치가 높아졌고 식욕을 증진시키는 호르몬과 그리고 스트레스를 올리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했습니다. 잠을 못 자면 이렇게 칼로리 소비량이 늘어서 비만이 되기 쉽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늘어서 당뇨병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 120시간을 잠을 자지 못하게 하면 환각 증상이 나타나고 피해망상, 방향감각 상실, 그리고 정신착란과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의 신체가 밤이 되면은 생태적으로 자연스럽게 잠을 자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몸에 혈압이 내려가고 또 우리가 자연스럽게 잠에 빠져들어갑니다. 우리 인체는 숙면이 필요해요. 숙면. 그래서 최고의 숙면은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최고의 숙면이 찾아온대요. 그런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을 보면서 아이폰에 빠져서 이 새벽 1시, 3시에도 잠을 못 자고 그러니까 몸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꼭 여러분들이 숙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게. 그래서 잠은 우리 몸에 가장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뇌인데 뇌를 이렇게 쉬게 합니다. 그리고 또 피로를 해소하고 잠자는 동안에 우리가 에너지가 최소한돼서 오감으로 들어오는 많은 것들이 잠을 자는 동안에 걸러지게 됩니다. 또 우리의 머릿속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감정 정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화가 나고 또 불편한 일도 한숨 딱 자고 나면 우리가 감정의 정리가 돼요. 아유, 괜히 그랬네, 그런 생각이 또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을 깨끗하게 만들어줘서 감정 처리를 해주고 혼란했던 정신에 균형을 잡아주고 평정을 되찾아주고, 그래서 토막잠은 좋은 거예요. 토막잠 아시죠? 토막잠을 자고 나면 머리가 깨끗해지고 두뇌 활동을 또 다시 활발히 원활하게 해주는 원인이 바로 이 잠의 그러한 요소에 기인됩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잠이 필요한데, 그러나 우리가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우리가 잘 수는 없어요. 어떤 때는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잠에서 깨어나고 그 때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잠에서 깨어나라는 말씀은 상징적인 의미를 안고 있습니다. 전 오래전에 한국의 강원도의 전방사단에서 군대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부대는 휴전선에서 적군을 바로 바라보고 북한과 대치하는 부대이기 때문에 아주 이 보초 서는 일이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계 근무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쫄병 때는 이게 시도 때도 없이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초를 서다가 조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때 이 경계 지역이 뚫려져서 사고가 나야 돼요. 실제로 우리 때는 이 북한군이 내려와갖고 잠자는 남한군의 목을 베어가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사시에는 보초들이 경계병들이 잠에서 깨어나고 경계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구원의 때가 단축되고 있으니 깨어있으라. 여러 정황을 보건대 지금은 구원의 때가 점점 가까우고 있다. 급박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바울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잠이라는 것은 영적인 잠에 취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잠은 모든 의식적인 행동을 내려놓고 영적 회의와 영적 긴장이 영적 회의에 빠지고 영적 긴장이 풀려지는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의식을 가져라. 그리고 시대를 깨어 분별하는 역사의 눈을 가지라, 그런 말씀입니다. 왜 깨어 있어야 합니까? 우리의 성도의 삶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오신 초림과 재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장은 이제는 점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는 종말론적인 시점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운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는 그 경각심보다 더 심한 경각심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기서 시기라는 말이 나오죠.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우리의 구원이 믿을 때, 이게 다 시기와 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모든 시간과 관련된 개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시간에 대한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구별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 크로노스적인 시간, 양적인 시간을 가리킵니다. 카이로스 시간, 질적인 시간을 가리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2014년 11월 30일 날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이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양적인 시간입니다. 이것은 질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인데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다가오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것은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입니다. 야곱이 죽은 줄만 알았던 자기의 아들 요셉을 애굽에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지금 살아있고 내가 너를 이제 보았으니 내가 죽어도 이제는 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최고로 감사하고 기쁜 순간, 그 아들 요셉을 만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누구나 이 어떤 모험을 하는 삶의 갈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의미하게 살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꿈을 이루라는 우리는 어느 날 내면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때때로 상상할 수 없는 모험의 삶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순간, 주님의 소명을 느끼는 순간, 이건 하나님의 절대 시간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3장 11절에 이 시기라는 것은 정확하게 바울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하나님의 사명으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부르시는 질적인 시간을 얘기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시간에 연결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이 시기를 알라. 너희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초대 얼리처치의 유명한 신학자 어거스틴이 30년이 넘도록 그는 만이교에 빠졌습니다. 그는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는 술과 그리고 여자와 그리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하루는 창가에서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부르는 노랫가라 소리에 그런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리는 이러한 소리입니다. 지금 책을 집어들어 읽으라. 아이들의 노랫가라 소리였지만 그 노랫가라 속에서 지금 책을 집어들어 읽으라, 그러한 말씀을 계속 들었어요. 그런 순간 정신이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그는 순간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 성경에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3장 11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그는 하나님의 우리와 같은 음성을 그는 거기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육체의 모든 일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그 카이로스의 순간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가슴은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어둠이 걷히고 그리고 안도감이 느껴지시지 내 의심은 어둠 속으로 이제는 사라져버렸다. 오랫동안 영적인 잠을 자던 이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우레 같은 음성을 듣고 그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시기를 알거니와 오늘 바울이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 역사의식을 가지라, 이 말씀. 특별히 종말론적인 역사의식을 가지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바로 깨뜨려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 그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바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조짐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의 역사의 눈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로 읽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세 종류의 역사의 눈을 이 본문 속에서 강조합니다. 종말론적인 시점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세 가지 눈입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어둠을 깨트려 그 어둠을 직시할 수 있는 그 눈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어둠 가운데 우리는 이 어둠의 실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시각 장애인이 등불을 들고 걸어갑니다. 자기는 보지 못해도 그 등불을 보고 그 등불을 피해가라는 그러한 얘기죠.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행인이 그 장애인과 부딪혔습니다. 장애인이 화가 나서 당신이 눈도 없어? 내 손에 들린 이 등불이 안 보여?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행인이 기가 막힌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등불은 꺼진 지 오래요. 성도는 어둠의 실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둠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둠이 주는 황폐함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 말세지마를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이 시대에 어둠을 꿰뚫어 봐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물질주의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관능주의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우상 숭배와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적 그리스도 세력이 가득합니다. 악한 영들과 우상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음녀와 같은 악한 음란의 영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들을 무너뜨리는 어둠의 영들, 우리의 영혼을 황폐케 하는 그러한 악한 영의 실체들,
온갖 중독 현상들, 무절제한 성적 방탕과 무절제함들, 우리 성도들은 이런 악한 세력의 실체를 꿰뚫어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깨어있지 않고 우리가 각성하지 않고 경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이 악한 마귀가 사탄 사자와 같이 울부짖는 이러한 세상에 그들로 삼킴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지구의 종말이 갖고 온 시대입니다. 오늘 유명한 한 생태학자는 지구의 시간이 이제는 오후 6시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지구가 무너지는 소리가 이것저것에서 들립니다. 지구의 환경이 급속도로 파괴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한국에서는 3대 바보가 있다고 해요. 첫째로 도시에서 심호흡하는 사람 바보래. 수돗물을 그냥 마시는 사람 바보래. 비를 맞고 다니는 사람, 산성비가 내리는데 비를 맞고 다니는 사람 바보래. 3대 바보래. 오늘 공기, 물, 대기오염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베이징에서 그 에펙 아시아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거기에 보니까 모든 공장들을 올스톱했어요. 베이징이 얼마나 오염이 심하든지 이거를 세계 정상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자동차도 다 절반 수준으로 다 컷오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공기가 좀 맑아졌어요. 오늘 지구촌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방출하는 이산화탄소, 그것으로 온실가스로 대기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세가 기상 이변에 직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이제는 겨울에는 가공할 만한 혹한이 찾아오고 여름에는 혹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만사원, 옛날 얘기예요. 사만사원은 없습니다. 유럽에는 겨울에 홍수가 났지만 이제는 여름철에도 노아와 같은 홍수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미국도 지금 이 저 북쪽으로는 점점 예전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혹한과 그리고 추위들이 몰아닥치는 그러한 이상한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한 세상이 아니라 지구의 생태계의 균형이 깨짐으로 찾아오는 당연한 현상들. 오늘 우리 때는 괜찮은데 우리의 손자 손녀 때는 어떠한 지구상의 이변들이 일어날지, 기상의 이변이 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줘야만 그들이 그러한 엄청난 지구의 격번 속에서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종말론적인 상황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 생태계와 환경계에 찾아오는 이 재앙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보존하고 하나님이 이 지구를 잘 지켜 보호하라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는 종말의 파수꾼이 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 어둠 속에서 새벽이 동토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전방에서 제가 보초를 쓸 때 보면 동트는 직전 시간이 가장 어둠이 진합니다. 새벽이 오기 직전이 가장 어둠이 심합니다. 가장 어두울 때 새벽이 다가옵니다. 신앙의 세계는 역설적입니다. 시대가 어렵고 뒤죽박죽이 될 수 있도록 그 때가 가중될수록 하나님께서는 부흥의 은혜를 주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어둠이 짙을수록 부흥이 가까이 오고 있다. 우리는 이 어둠의 시대에도, 이 영적으로 타락한 이 시대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어두워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 많구나, 이런 각성을 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며 우리 찬양과 같이 성도들은 내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사모하며 그리고 찬송 가운데 사실은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부흥을 열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흥을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 쓰나미가 일어나고 지진이 처처해서 일어나고 기상이변과 생태의 파괴가 처처해서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럴수록 하나님의 부흥의 때, 하나님의 재림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신령에게 주시는 부흥의 능력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는 이 마지막 지말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교회,
그리고 모든 열방이 주를 섬기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미션을 들고 나가시는 연합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셋째로는 깨어있는 눈으로 단정히 행하라.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13절 로마서 말씀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우리는 낮과 같은 단정한 삶을 행해야 합니다. 낮에는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밤에는 나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밤에는 사람들이 함부로 죄에 몸을 굴립니다. 죄와 타협합니다. 낮은 투명한 삶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나를 잘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 낮과 같이 투명해야 합니다. 교회도 투명해야 합니다. 교회가 가려진 면이 있었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가리고 있는 그러한 국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에서 보여지는 나의 삶과 그리고 세상 속에서의 나의 삶과 괴리가 너무나 심합니다. 그것은 가리고 사는 삶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입니다. 우리의 삶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어둠을 벗어버리라는 것은 오늘 당신 안에 숨겨진 그 음침한 부분, 그 어두운 부분을 모두 뒤집어서 보여주라, 그러한 말씀입니다. 방탕과 술 취하지 말라. 오늘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도덕적인 국면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친 음주 행위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한국의 술 소비량은 전 세계 탑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는 술을 많이 마시는지 모릅니다. 사회 전체가 술을 권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직장 생활하거나 또 군대나 또 이 정치하는 사람 보면 폭탄주를 돌립니다. 폭탄주. 엄청난 그 술의 강도가 센 한 잔만 마시면 다 쭉쭉 뻗는 그런 강력한 술입니다. 맨정신으로 왜 대화를 못합니까? 맨정신으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한 잔씩 쫙 마시고 그래가지고 정신이 회딱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속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타락한 사회에서 술을 한 번에 끝이지 않고 1차, 2차, 3차까지 갑니다. 술을 먹고는 사람들은 반드시 도덕적 타락한 행위에 자기의 몸을 굴립니다. 한국에는 룸사롱 등 유흥업소에 일하는 여성 인구가 6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젊은 60만의 여성들이 자기의 몸을 생계로 바쳐서 몸을 파는 그런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음란과 호색이 가득한 사회가 되고, 오늘 요한계시록에는 바벨론의 음녀가 이 세상에 가득한 세상이 되었다. 여러분, 음란한 사회는 망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연합 성도 여러분, 그런 타락한 바벨론의 문화에서 벗어나시고 우리는 거룩한 예수의 신부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지나간 몇 주 동안에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모든 말씀이 진리다. 우리 종말론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바벨론 너여 무너지고 만다, 너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타락한 문화의 총칭인 이 바벨론의 문화는 언젠간 무너질 문화라는 것입니다. 왜 바벨론의 문화를 그리워합니까? 왜 바벨론의 문화에 취심하고 있습니까? 왜 바벨론의 문화를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그 문화는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종말론적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도 힘찬 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나님을 거역하는 종말 문화는 반드시 무너지고 맙니다. 이 바벨론은 헛된 만족과 영화에 빠져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화려합니다. 그럴듯합니다. 근데 속으로는 텅텅 비어 있어요. 속으로는 죄가 가득해요. 우리는 화려하게 보이는 그 외형에 빠져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도들은 종말론적인 역사의식을 가지고 오늘 이 세상이 보여주는 허구의식을 우리는 깨뜨려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계시록의 본문에 있어 요한은 성도들은 그 바벨론에 가득한 음녀의 문화에서 빠져나오라.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18장 14절 한번 올려보세요. 거기서 빠져나오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할렐루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빠져나오라. 그리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빠져나와라. 세상의 죄악 속에서 빠져나오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벨론의 죄악의 문화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망합니다. 거기서 빠져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보니까 또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이건 미움과 그리고 폭력이에요. 우리 사회가 미움과 폭력으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총기 소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인종의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퍼커슨 시대의 사태로 인해서 미국 전역의 데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미국 데모대들이 할리데이 쇼핑 기간에 쇼핑을 하지 말라 그렇게 권유할 정도입니다.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마틴 루터 킹의 인권 투쟁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인종 사태가 종식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12살 먹은 흑인 보이가 장난감 총을 가지고 있다가 경찰에 쏜 총에 의해서 맞아 죽었습니다. 근데 그 디스패처, 인몰전시를 부르는 디스패처의 소리를 들어봤는데 저도 경악하게 되었습니다. 이 디스패처가 물어봤습니다. 그 총을 쏜 아이가 걔가 화이트냐? Is he white? Is he black? 그래서 경찰이 이 블랙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퍼커슨 시티의 윌슨 경찰관이 잘못했다. 흑인은 62%가 윌슨의 잘못이다. 백인은 단지 22%만 그가 잘못을 저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퍼커슨 시티의 사태, 인종 간의 갈등과 미움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야 할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인종 간의 미움과 갈등, 이것은 오늘날 미국의 아픔이며 오늘날 미국의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종들이 이 미국에서 화해와 평화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소망하며 이 미국이 하나님이 주시는 인종 간의 화해와 그리고 화합으로 나가기를 기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바울은 선택하라. 너희가 빛의 옷을 입으라. 육신의 일은 더 이상 도모하지 말라. 영적인 일을 선택하라. 우리가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사역하고 우리가 선교하고 오늘도 우리 실버 어른들이 우리 어디 놀러 가지 않고 관광 가지 않고 크루즈 타지 않고 안경을 들고 저 코스타리카 저 남쪽으로 사역하러 갔습니다. 우리의 모든 이 결단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역을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으로 이어지는 카이로스적인 선택입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의 운명이 결정되고 우리의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도표의 길이 결정되고 항로가 결정됩니다. 우리는 우리나라가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로 나갈 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서 멀어질 때 이 세상은 수치와 두려움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릴 그 항해로 그 항해의 길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강력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택하시고 오늘 빛의 갑옷을 입고 영원한 삶으로 부르심의 순간을 붙잡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몇 분들이 추수감사절 간증을 하는 가운데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도 한때는 세상의 급류 속에서 그들은 세상의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 빠져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그들이 말씀을 만나고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분의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서 우리들의 마음은 훈훈해졌습니다. 14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 빛의 옷이죠. 의와 순결의 옷이죠. 그리고 정직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보여주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을 택하는 그러한 옷입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우리에게는 어둠을 몰아낼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빛을 수용할 능력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어둠을 몰아낼 수는 없지만 빛 대신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그 주님께서 그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할 때만이 우리가 어둠의 세력을 다 주님께서 몰아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옷으로, 빛의 옷으로 우리는 더 입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속함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옷으로 더 입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깨끗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해 또 그분의 다시 오심을 우리는 준비하는 거룩한 계절입니다. 구원의 놀라운 신비를 깨달은 사람은 언제나 종말론적으로 준비하는 자세로 깨어 기도하는 사람, 주님이 오시고 있음을 알고 기다리는 사람, 깨어 기다리는 사람은 다가올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그 확신을 가지고 성취될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영혼의 깊은 잠에 빠져들기보다는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늘 깨어 자기를 준비하는 사람이 오늘 깨어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대강절을 연말에 주신 것은 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말, 이 크리스마스 시절은 사람들은 타락하고 세상의 쾌락에 빠지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계절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계절에 화두가 깨어있으라, 그리고 회개입니다. 오늘 한 해를 마감지며 우리가 세상의 환락에 빠지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 들뜬 마음으로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신부처럼 깨어 참아하며 하나님의 중심으로 회개하며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는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바로 이 대강절의 절기에는 숨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거스틴처럼 육신의 일을 버리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때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더욱 임박해지는 시점, 오늘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는 종말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조짐을 볼 때 우리는 깨어나 이 세상의 시세를 보고 이 세상의 조짐을 보아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연합교회의 성도들은 잠에서 깨어나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바벨론의 음녀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술 취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고 미움과 시기에 빠져들지 않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는 저희 모든 연합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나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